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5절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해하는 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악한 부모도 좋은 걸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디 쓴 약을 줄지라도 야, 이게 내 몸에 좋은 것이다 믿고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하고 다를지라도 아유, 이건 써서 안 먹겠다. 아니요, 보약은 입에 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고 쓰든 그런 약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반드시 부모가 아버지가 준 건 좋은 걸 줄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달고 맛있는 것, 야, 이건 꼭 먹고 싶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면은 야, 이거 불량식품인가 보다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좋은 건데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이거 좋은 건데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다가 그를 두시고 모든 실과는 다 임의대로 먹어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가만히 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거든요. 지혜롭을 아주 줄만한 과일이다 이게. 그래서 왜 이 좋은 것을 먹지 말라 그랬지?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먹어도 좋다고 네가 눈 밝아질까 봐 먹지 말라는 것이지 하고 꼬드기니까 순간에 넘어갑니다. 왜 먹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우리는 먹지 말라면 야, 내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먹으라 하면 써도 먹을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누구요?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흔들리고 요동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를 불법의 사람 툭 떨어뜨리지 못해요. 왜? 믿음이 그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오해를 하게 하고 의심을 하게 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불법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촉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요, 원망이요, 의심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가장 그 오해하는 중에서 뭡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들 때 야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는구나, 환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보세요.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험을 받느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요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또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이야?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가 스스로 살려서 내가 더 큰 것을 얻으려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죄가 장소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줬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시험하지 아니한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받고 환난 당할 때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계획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사하고 충성풍수했는데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원망하지요. 응답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갔나? 하나님이 멀리 떠나고 나를 버리셨나? 오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 오해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신앙의 믿음 기초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이 부모도요,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 끙끙 앓으면 마음 아파. 특히 어린아이들이 한 3살이나 먹은 애들이 말도 못해갖고 밤에 그냥 끙끙 여름 나고 아파갖고 그냥 끙끙 소리 나면요, 엄마들이 뭐래? 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우리 인생들을 그 고통 중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마음 갖고 계세요. 첫사람이 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렀을 때, 야, 내 자식들이 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대신 그 죄를 담당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시면류관 쓰고 이마에 흘린 피로 그의 질고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가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몰약도 잡수시지 아니고 대못을 바꿨다. 몰약이 뭡니까? 마취제라 그랬죠. 마취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십자가 죽을 때 약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 몰약을 먹어서 마취제를 먹었기 때문에 못을 그냥 박아도 그 감각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몰약을 잡수시지 않냐고 생살에다가 다 박았어요. 왜?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다 통증까지도 주님이 대신 담당하려고
그 몰약도 잡수시지 않냐고 생살에다가 대못 박혔다는 거예요. 뭘 가져가려고요? 통증, 고통까지도 다 우리의 연약을 가져가시려고, 담당하려고 그가 몰약도 안 잡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그 이사야 53장 5절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냐?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러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질병을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고통을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가난을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담당하러 오셨어요. 근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을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도 경험했지요. 그래서 야 먹을 것이 있냐 할 정도로, 또 머리 둘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다 하셔요. 가난의 사람의 고통이, 또 배고픈 사람의 그 심정을 다 알아. 왜? 주님은 친히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셔서 능히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능히 고난 받는 자를, 시험 든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다가 친히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거예요. 배고픔도 경험했기 때문에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아는 것이고,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연약을 담당하러 오셔서, 그뿐 아니라 이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슨 은산들 아끼겠는가. 정말 다 감당하시니까 다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연약을 담당하러 왔으니 내게 연약을 맡기라는 거예요. 질병을 담당하고 정말 우리의 가난에 그 담당하시고, 고통을 담당하러 왔으니 질병을 맡기시고 가난을 맡기시고 고통을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와서 짐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주 주님 앞에는 올라왔는데 무거운 짐은 그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내가 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골에 보면 어떤 할머니가 머리 이마에다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 그랬더니 뒤에서 경운기가 확 오다가 할머니가 짐 지고, 할머니 경운기가 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마을까지 가는데, 아 그럼 타세요. 거기 가니까 타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총각 하면서 짐을 놓고 이제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고 나서는 앉아서 탁 경운기 하니까 다시 머리에다 짐을 줘. 왜 그 할머니 짐을 줘 했더니, 아니 몸만 태워줘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태워가지고 가 하면서 짐은 자기 머리에 지고 간다니까. 아니 예수께서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질병을 담당했는데 아이고 미안하게 어떻게 그것까지 해요. 그대로 나머지면 짐은 지고 간다니까. 그것까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경운기 가는데 뭐 미국 간다 그래서 그게 무슨 더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건 아니,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함을 맡길 때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뭐예요?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자족한 걸 알았으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게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으니 나는 죽도록 맡기고 나는 안 믿게, 그 차이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질병도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내 죄를 누가 사해줘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요.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죄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용서가 되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아서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은혜가 더 많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인이요 했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에게 은혜가 더했던 것처럼,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은혜를 많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깨달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능력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바울이 23절부터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더 매를 많이 맞았다. 매 맞은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에로 맞고 깊은 옥에도 갇혔고 추위와 금질인가 잠 못 잔가 이런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더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염려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정말 그 연약하고 애통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영혼들이 실족하는 것 때문에,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낙심한 자들, 실족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영혼들 애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며 매를 맞아가면서 잠 못 자고 옥에 갇혀가면서 내가 열심을 했지만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영혼 구령하는 거하고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거 내가 할 수 없으니 나는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부터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매도 맞아가면서 잠 못 자고 또 먹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열심히 했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혼들이 그러는 가운데서 실족하고 있고 교회가 정말 그 흔들리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약하구나. 약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교회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약한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다. 내가 강해졌다. 우리 약한 것을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다 보면 기도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이 그 철저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물질이 올 때가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자식은 내 나름대로 잘 키우려고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매달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왜? 하나님이 일할 때도 그래요. 목회할 때도 보면 무능한 걸 하면 할수록 깨달아져. 우리 교회 김봉선 권사라는 분이 새벽마다 옵니다. 수요 나오고 금요일 날 나와.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니야.
근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해. 날마다 보이니까. 그분이 암 수술했다가 재발돼가지고 또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을 해갖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림프선이 막혔어. 그러니까 여기서 팔이 이만해요.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했는데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고이고 해서 이쪽 왼쪽 팔이 그냥 팔이 이만해.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일주일만 배변 못하면 배가 빵빵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건 한 달 반을 그냥 이러니 팔이 로봇 부위만 해. 로봇 부위 팔이 얼마나 그러니 통증이 얼마나 막혔어요. 이거 막 찢어지게 막 팽창되니 얼마나 통증이 아파. 그러니까 자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통증에.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일어나면 1시에 일어나면 이따가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안타까워요. 누구 교인을 도와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영혼이 날마다 보이고 날마다 가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오시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볼 때마다 기도해 줍니다. 또 앉아서 새벽마다 그 김봉성 권사 우리 교인단이요, 그러나 그 영혼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하니까 나의 무능함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내 무능함이 예수님처럼 한번 딱 앉으면 그냥 안수해서 그냥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한 내 무능함이 하나님 내게 영감과 영력과 영권을 주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떼어 병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영혼 치료해 달라고. 무능한 것을 너무너무 깨달는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봉성 권사뿐 아니라 우리 임순희 집사님, 임순희 벌써 몇 개월째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두드러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두드러기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막 주님 앞에 맡겨 주의 연약함 우리의 정말 채찍을 써서 우리 평가선이 그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됐는데도 치료가 안 되니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얼마나 나의 무능함이 내가 아냐 이거예요. 그래 우리 임순임 사님이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먹어도 안 된대. 병원에 가니까 고기 먹지 마라, 닭고기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이거 기름지고, 그러니까 야채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야채 먹으면은 괜찮은데 야채를 먹어도 채소 먹어도 두드러기가 안 없어지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약 먹어도 안 되지, 고기 안 먹어도 안 되지, 야채 안 먹어도 못 먹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힘드니까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대. 그러니까 5일 동안 하면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버틸 수가 없으니까 뭘 먹었어요. 조금 먹었는데 다시 막 두드러기가 온몸이라. 두드러기 나봐서 알지요. 난 사람 할까 두드러기는 온몸에 벌건처면서 퍼집니다. 온몸에 막 그냥 퍼지면요 살이 이렇게 두꺼운 게 다 하나씩 붙으니까 갑옷 입은 것 같아. 얼마나 불편한데. 근데 한 2주 전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임심전 없고 하나님 또 예배 끝나서 기도해. 하나님 그 두들겨 사라지게 해주고 문둥이 깨끗해진 것처럼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능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줘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마음을 줘. 이 두드러기가 내게 왔으면 하는 마음을 푹 주시더라고.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주 전에 그랬는데 지난주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 막 두드러기 여기 조금 나서 맨 처음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좀 가라앉아. 그 다음날 또 기도해 또 나오게 기도해서 또 가라앉아. 그랬더니 그 토요일 날은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온몸에 막 두들겨 퍼지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이제 그 주일 예배가 이제 있으니까 주일 2시 정도 됐는데 온몸에 두드려 잠에서 깼어요. 열은 펄펄 나죠. 아주 그냥 갑옷 입은 것 같이 이렇게 막 온몸이 퍼져갖고 두드려나.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이니까 저 잠을 청해야지. 4시면 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랬더니 비몽사몽에 하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목도 잘 안 돌아가고 열은 펄펄 나고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임수임사님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걸 하러
주님께서 친히 자기가 시험 받아서 시험 받는 자들을 그 고통 받는 자를 알듯이 정말 내가 경험하니까 우리 임수자님의 고통을 알겠어. 그러니까 다 우리 임수자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 고통 속에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가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고 주일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저녁 때 밤에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혼자 교회 나와서 쫙 소리 지면서 하나님 그 이 피부병 내 몸에 떠나가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가 잤는데 월요일날 봤더니 월요일날 더 펑펑해.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야. 그러니까 또 내일 모레 어디 약속이 있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 주사 한 대 맞고 약을 한지 저가서 왔어. 그래서 약을 한 봉 먹고 두 봉 먹었어. 그랬는데 또 조금 괜찮은 것 같더니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약을 세 봉 먹었는데도 또 그래. 야, 음식도 안 먹었죠.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니까 안 먹고 이거 안 먹고 그랬는데 약 먹어도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약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안 되면 뭐하냐. 가만히 내가 생각했다가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그냥 화요일날부터 막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으면 좀 나아야 되는데 수요일날 새벽 2시에 또 얼마나 목 두들겨 놨는지 열나서 또 깨워서 보니까 잠이 안 자니까 방에 그 골방에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2시에 새벽 2시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시편에도 보면은 107편 17절에 너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도다 하더니 말씀을 딱 주는데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말씀을 주시더라고. 음식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지은 게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다 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구분됐으니까 버릴 것이 없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수요일날 새벽 2시부터 이렇게 말씀 깨닫고 하나님 주님이 채찍 먹고 내 병 다 가져갔으니 내 병 다 가져가서 이건 내 병이 아닙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가져가서 떠나가라고. 나는 뭐든지 다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선하게 줬으니 음식이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나오려고 다 하니까 벌써 여기 반점이 쑥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나와서 새벽에 그냥 계속 쭉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음식은 어떤 것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게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주님이 채찍에 맞서 내 병 다 가졌으니 이건 누구 병이요? 내 것이 아닌 이 더러운 귀신아 이거 갖고 가라. 두드러기 가져가 가라. 막 저주했어. 1시간 내내 그것만 저주했다 들어갔어요. 야, 그래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거울 보니까 점이 하나도 없어졌어. 야, 약도 아니요 음식도 아니요 오직 기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병을 다 담당했습니다. 연약한 걸 전심으로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깨달아진 게 뭐냐, 기도하고 주님이 다 담당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제가 늘 말씀을 붙잡고도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 더 깨달아요. 피부병은 내가 처음이거든.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될지 몰랐는데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딱 잡고 할 때 피부병이 났더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 뼈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관절 아프다고 손목 아프다고 그러면 뼈 아프다고 그러면 항상 뭐라고 뭘 잡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 주님이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뼈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얻으면 떠나가라. 왜? 우리의 육신의 병을 주님이 담당했으니 말씀 잡고 주님한테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뼈 고친 사람 무지 많잖아, 그죠? 어저께도 그 금요일날 간증했잖아. 우리 김용수 원사 허리가 척추부에 기도하고 싹 났다고, 팔 넘어졌는데 팔레가 싹 났다고 기도하고 간증하잖아요. 응? 뼈마디마다. 또 우리가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뭐 했어요?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를 부유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말씀, 가난도 주님이 담당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내 가난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깨닫고 우리 김봉손 그 권사님이 팔이 퉁퉁 부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권사님 이 통증도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요. 통증도 우리 담당했어요. 언제 담당했어요? 몰약도 잡수시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의 통증을 담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몰약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약속에 붙잡고 내 통증은 떠나가라. 통증은 떠나가라. 우리가 약속에 내 걸 다 담당했으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동일하시고 예수의 피의 효력이 동일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연약을 담당하러 오신 주님,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러 오고 죄를 담당하러 오시고 가난을 담당하러 오시고 통증을 담당해 봤으니 우리 연약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을 다 짊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내 병을 주께 맡깁니다. 내 연약을 맡깁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질고와 가난을 담당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오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거기서 맡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정말 맡기시고 연약을 오늘도 맡기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